제목,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아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가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 말씀,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열조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한 마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율례와 법도를,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짐하면서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살지 못해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내 영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생명으로, 나는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한 생명으로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 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어느 것에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겨도, 다 놓아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과 함께, 절대로 마음만은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쉽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바로 계명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만 하면, 화답만 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하나가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수처럼, 생명수처럼 우리 마음 속에 젖어들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생수가 발목, 무릎, 가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땅끝까지, 선교지역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생수를 나누어 주라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되어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도 사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8절 말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웃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계명을 이룬 것이다.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이 사랑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 시편 78편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으며. 정함이 없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향하다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쪽으로 마음이 향한 사람. 이 마음이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확고하지 않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결정된 마음이 아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하나님께 일편단심으로 향한 마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나의 모든 환경, 여건을 조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께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장애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문제를 앞세워서 그것을 핑계대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그렇게 담을 짓고 사는 인생을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가 이제 노예가 된, 일꾼이 된, 그들의 사유재산이 된 우리를 어떻게 그 강대국에 바로 왕이 우리를 보내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배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리겠다고 결정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핑계대지 말라는 얘기. 그 마음만 확정하고 고정하고 하나님께 향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여건 환경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예배 충분하게 온종일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세세히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리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도 다 나를 버린다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화근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른 얘기도 안 하고 오늘 밤 네가 탁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의 말은 베드로가 장담한 말은 자신은 확고했지만 그 마음은 아직 확고하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오늘 닭울기 전에 모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할 것을 미리 하셨다고요. 우리 마음을 미리 하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지금은 질퍽거리지만 언젠가는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실 것까지 다 한눈으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4대 성인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에 인간의 마음을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까지 한눈으로 알고 그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확실하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있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믿는 거예요. 마음 깊은 속.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통제와 다스림이 가능하다고,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고, 시건하지 말라고, 말로 실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향하도록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안 섬겨도 되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여러분 70억의 인구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등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신앙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감찰하시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합한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었다면, 하나님과 한 영이 됐다면,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조정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우리 자녀 손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에 가서 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눈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하면 안 돼.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충 기도하면 안 돼.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향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33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딴 것에, 세상 것에, 세상 낙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쓰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하고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얼굴이, 몸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등을, 여러분의 등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보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을 들어도 왜 나는 변화가 되지 않는가? 왜 내 믿음은 변하지 않는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성전문을 받고 다녔는데 왜 내 영은 바뀌지 않는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사람은 베이비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뭔가 먹어야 자라잖아요. 아기는 우유를 먹어야 점점 건강하게 자라듯이 겉사람은 우리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속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자라야 변화가 되는 거죠. 겉사람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셔도, 주님의 대접의 날짜를 알아도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의 양식, 영의 양식을 마음껏 드시고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운동하는, 운동 배우는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공부에 가 있고 마음이 뭘 하고자 하는 성취에 가 있어야 되지. 마음이 공부하고는 다물산 학생에게 명강의를 해줘도, 명선생이 가서 가정교사로 붙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믿음도 자라지도 않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왔다면, 우리 속사람의 영을 자라려고 교회 예배당에 왔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하면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혼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해놓으셨어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서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70억의 인구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쳐다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에게 마음이 향한가를 보시고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신다고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군 천사를 배치하고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로 그 마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 다 예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 예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사모했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님의 12제자가 공감복음에 보면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온전히 그분에게 향하여 그분과 한 영으로 같은 마음만 된다면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을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뽑혔다면, 마음이 온통 그분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 말세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향하면 몸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교회 예배에 향해 있으면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배드리기를, 찬송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그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가는 거예요. 발걸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으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음에다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성령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느 교우한테, 어느 성도한테, 자기 구역장님한테 이렇게 가 있다면 그 사람도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 다 알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보면 딱 안다니.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분명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론지 가고 있어.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당시에 다윗은 뭐 했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이민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도 지금 농촌에 가서 목동처럼 양치진 않아요. 다윗은 양치는 목동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 가족에서도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어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목동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그를 목동을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배움이 문제가 되지 않고 목동인데 비천한 직업인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 직업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 이유로 하나로 환경, 가문, 질서, 배움 다 무시하고 마음만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를 위대한 인물로 성군으로 강력하게 위대하게 번성하는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지니 마음을 향하면 심정이 깊어진다. 마음이 깊어지게 그쪽으로 향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사람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면 그 사람의 건강서부터 그 사람의 필요서부터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까 어떻게 관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게 왜 그래요? 부모가 마음이 자식에게 향하니까 손자에게 향하니까 손자가 필요한 것, 자식이 필요한 것, 자녀선을 위해서 무엇을 내 몸을 움직여서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입힐까, 심정이 깊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깊은 경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그냥 주일날 예배당에 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보험 들듯이 얼굴 보고 그냥 가버리고 뭐 일하라고 그러면 아주 바쁘다고 시간 내 세상 일 바쁘다고 가버리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라면 남들처럼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뿌리치고 있을 수가 있느냐. 그냥 목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손자가 울고 있는데 그냥 가는 매정한 할머니가 있어요? 눈이 밟혀서 달래서 아무리 누구 시간 약속했어도 그 아이를 재워놓고 가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물질 다 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행사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내일을 제껴놓고 가서 헌신하게 된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예배당을 다녀도 믿는 모습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이 몸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향한 심정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자는 절대로 대충 넘어가질 않아. 전기 담화가 하나가 떨어졌어도 그걸 그냥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끼우는 거예요. 내 직책이 아니라도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입장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쓰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돼. 여러분이 기업 주고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여러분의 종업원들이 어떤 마음으로 충성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진급도 시키고 더 출세의 길을 가게 하고 더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기왕에 믿는 믿음이라면 이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믿음의 형태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다면 뭐가 더 필요가 있겠어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여행을 가도 온통 하나님께 내 마음이 쏠려 있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의 믿음이 자라게 할까? 뭐 어떤 말씀을 쪼개 넣어주면 달게 마실까?
변화가 될까? 영이 자랄까?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이민생활 어렵고 힘든데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님들만은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께 제대로 복을 받아서 정말 이 지역에서 소문나고 문제가 해결받는 축복된 교회이 될까? 그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깊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축복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깊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정말 마음의 세계에 하나님과 함께 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이제부터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들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마음이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로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자녀 손의 인생까지 보장해주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